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네, 이전까지 제가 이제 열왕기 상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좀 헷갈려 가지고 이사야를 또 등장을 시켰더라고요. 제가 막 네,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막 하면서 어느 순간 네, 이사야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편집을 하면서는 적당히 이제 좀 잘 잘라냈는데 혹시 편집되지 못한 부분이 나갔다면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아니고요. 엘리야입니다. 네. 좀 저도 좀 뭔가 이상하긴 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겠죠? 예,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뭔가 이제는 좀 돌아오는 듯한 내용, 예, 선지자들도 막 등장하고 막 이야기가 그동안 많이 죄를 짓고 막 멀리 갔잖아요. 이제 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왕기하 1장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열왕기하 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네. 왕이 다락방 난간에서 다 떨어지고 별일이 다 있네요. 네. 좀 뭔가 좀 왕하고 다락방 난간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그쵸?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또 어디 가서 하긴 좀 그렇죠. 빨리 전하는 게 맞겠죠.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놓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네, 여기서 참 엘리야가 부러운 게 뭐냐면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딱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참 그 기분은 어떨지 참 궁금하긴 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 인정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참 그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네, 하늘에서 불이 쿵 떨어졌대요. 이게 보통 이제 만화책이나 게임 같은 데 보면 메테오라 그래서 불덩이가 하늘에서 쿵 떨어지는 그런 마법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저 같으면 안 가죠. 뭐 딴 데서 비둥비둥대다가 이제 가서 없다, 못 찾았다 막 이러던가 핑계거리 찾지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 없이 목숨을 다 빼앗기는 거잖아요. 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네, 좋은 상관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또 살 수가 있네요. 똑똑하고. 그러니까 상관을 되게 똑똑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편안한 거예요. 그때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공교롭게도 이제 왕이 이름이 똑같은 이제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상하게 다스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솔직히 뭐가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지금 살짝 드는데 굳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네.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네.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네, 왕들이 동명이인이면 굉장히 좀 뭔가 헷갈릴 것 같긴 하네요. 네.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왜 물어본 건지 모르겠네. 엘리야 좀 되게 재밌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왜 물어봤는지 같이 갈 건데 네. 뭐 또 일이 있어서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네. 제자들은 또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전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네. 이쯤 되면 또 왜 물어보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또 슬슬.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쯤 되면 이제 그런 거죠. 야, 나 여리고 가야 되는데 너 그냥 여기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남아있으면 100% 욕먹고, 네, 눈치 더럽게 없다 소리 듣고 그럴 것 같은데, 야, 살짝 엘리야가 이렇게 돌려 말을 하네요. 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말이 좀 이게 좀 긴데 보면 이제 겸손하진 않네요. 엘리야가 참 너도 참 어려운 거 바라는구나라고 얘기하시고 또 웃긴 게 이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걸 네가 직접 봐야 되니까 계속 붙어 있으라 이거죠. 내가 어딜 가든 네가 항상 따라와야 되고 따라다녀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아까는 계속 뭐 여기 있으려면 있고, 그러니까 아까 남아 있었으면 이제 욕 뒤지게 먹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엘리야 이해가 좀 느낌상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이 있네요. 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네. 보통 이제 불병거 불말을 타고 갔겠죠. 이렇게 그 병거를 타고 올라간 거겠죠. 네. 말은 또 별개고 회오리 바람만 타고 올라갔을지 말이 좀 뭔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또 엘리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하네요. 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네. 이렇게 좀 급작스럽게 이렇게 뭔가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게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냥 확 데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네. 많이 좀 슬펐겠네요. 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맞네요. 많이 슬퍼하네요.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에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네, 이제 엘리야가 말한 대로라면 이제 갑절로 능력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자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로 돌아왔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네, 이렇게 좀 말로 해서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해봐 할 때까지 해봐 라고 말하면 또 지레 자기가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그러자 그는 새 대접에 소금을 조금 담아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니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곳 물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때부터 맑아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네, 요거는 이제 좀 너무했죠. 애들이라 그래도 요 정도 되면은 좀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네, 참. 대머리는 선을 넘었네요. 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네. 42명이나. 조금 한두 명이 이렇게 놀린 게 아니네요. 네. 이거 거의 이 정도면은 악풀 중에서도 좀 안 좋은 거죠. 악풀 쓰는 사람들 이렇게 막 악풀 쓰고 있으면 이제 곰이 나와서 다 찢어 죽였으면 좋겠어요. 네. 느낌이 그렇다고요. 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좀 엘리사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2장도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열왕기하 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요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이제 드디어 좀 뭔가 좀 쫙 타고 이제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느낌 드네요. 좋은 징조 같아요.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였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같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보고 배운 게 다 우상 섬기고 이런 것만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잘 몰라서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다. 그러다가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하였다. 그때의 요람 왕은 그날로 사마리아로부터 행군하여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점검한 다음에 전쟁터로 가면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물었다.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모압을 치러 올라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나의 군대가 곧 임금의 군대이고 나의 군마가 곧 임금의 군마가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였으니까요. 네. 이에 요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여호사밧은 에돔의 광야길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예, 나라 하나 치려고 이제 세 왕이 딱 합심을 했네요. 굉장히 큰 규모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길을 돌아 행군하는 이래 동안에 군대와 함께 간 가축들이 마실 물이 바닥났다. 보통 이런 상황 오면은 불평불만 엄청 하거든요, 얘네들. 예. 이스라엘 왕이 탄식하였다. 예, 바로 나오죠. 네.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네, 벌써 이제 바로 이제 의심하고 불평불만하고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기에는 주님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이 일을 주님께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의 신하 가운데 하나가 대답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갔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쵸? 막 돌 쳐도 막 물 막 솟구쳐 오르고 물 달라 그러면 물 엄청 주셨잖아요. 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좀 이렇게 좀 다스리고 거기도 이제 뭐 쓰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냥 아예 폐허를 만들어 버리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네, 물 흐르게 하는 정도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껌이죠. 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네, 이거를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푼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부질이다. 그냥 가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길 하레셋의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 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 뭐 작살이 났는데 뭐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네,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보면서 자기 아들을 좀 이게 그래서 뭐 신을 믿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신을 믿어야지 이렇게 막 이상한 짓 시키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렇게 좀 뭔가 찝찝하게 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하 1장부터 3장의 말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러면서 뭔가 이제 시선이 이제 바알이나 막 이런 우상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고 있는 느낌이 저는 살짝 들었거든요. 네, 느낌이 내용은 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살짝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네, 모쪼록 열왕기하는 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경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또 이단 믿는다고 막 장자 죽여갖고 번제로 드리고 막 이딴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네, 좀 잔인하고 좀 이상해요. 예, 우상 섬기고 뭐 이단 이런 것들이 좀 느낌상 아니 현실적으로도 좀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네, 종교는 참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게 하네요. 네, 그리고 이사야래 또 이렇게 틀린다니까요. 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많은 업적이 있는 중에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다였습니다. 정말 네, 정말 짧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정말 짧고 굵게 이렇게 딱 남겨진 사람으로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그렇고요. 이제 앞으로 엘리사가 많은 활약을 하겠죠. 네, 어떨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살아가시다가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생각 드신다면 과감히 돌아서서 제자리에 올 수 있는 다 포기하시고 좀 미련 남아서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싹 다 그냥 딱 끊고 돌아서서 제자리에 딱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내일 열왕기하 4장부터 6장의 말씀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